여러분들 살다 보면 도저히 회복될 수 없을 것만 같은 슬픔을 당할 때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때도 있지요. 그럴 때 사람들은 위로한다는 말이 세월이 약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세월이 약인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세월이 약이 아니라 가슴이 뭉클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약이고 생명인지 우리의 온 몸과 우리의 삶에 약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정말 뭉클할 만큼 느껴져요. 하나님은 죄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또 거룩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그 일을 위한 하나님의 1차적인 조치를 보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기 위해서 먼저 정결하게 하신대요. 자, 2차적인 조치를 보니까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바꾸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합당한 심령을 가지도록 그 일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심령을 새 영, 새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 영과 새 마음이란 죄로 더럽혀지거나 우리가 어떠한 상처로 더럽혀져서 하나님께 이제 불순종하기를 즐겨했던 옛 심령 대신에 우리의 심령에 내주어 계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의해서 거듭난 내면적 변화를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중대한 성도의 의무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로서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규례를 지켜야 할 그 이유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새롭게 하시길 원하시는데 뭔가 내가 할 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한 육신의 소욕에서 이렇게 소욕에서 비롯되는 크고 작은 모든 이 죄들을 물리쳐 이겨나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계속된다는 게 말처럼 쉽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크고 작은 모든 죄들을 물리칠 수 있는 변화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이 정도의 실력 가지고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령의 도움으로만 가능하기에 새 영을 너희에게 두어라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받은 사람이라는 것. 이거를 잊어서는 절대로 아니 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여러분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는 것이라면 혹 실패가 있는가요? 뭐 건강이 부족해질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망하는 자세는 없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실패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실패가 없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그냥 오늘 하루에 은혜 받고 순간적인 결단이 아니라 그런 열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리라는 이 새 마음을 갖고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발걸음을 띄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매일 여러분들이 결심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하나님께로 향하여 뛰는 그 믿음은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큰 이 대야 속에 그 작은 밀가루 덩어리 우리가 막 해면서 효모를 넣잖아요. 효모는 아주 작은 포션이죠. 이만한 밀가루라면 겨우 한 스푼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효모가 바로 식혀지면 여러분 그냥 그 대야에 가득 차잖아요.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결단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하여 뛰는 여러분을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구체적인 모습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것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그 과정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하실 때가 참 많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개인에게 이렇게 질문하실 때가 있어요. 모세의 경우를 보니까 하나님은 너의 손에 무엇이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시죠.
모세는 당연하게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당연하게 자신에게 현재 있는 것을 대답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대답할 것, 우리가 할 것은 지금 현재 있는 것 갖고 하면 돼요. 지팡이니이다. 그런데 이 질문이 언제 하신 질문인지를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광야를 거쳐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모세를 부르시고 하신 질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것이에요. 바로 여기에요. 다 아셔요. 하나님은. 그걸 모르시겠어요? 이미 부르시고 이렇게 하라 하셨잖아요. 다 아실 텐데 왜 하나님은 이런 질문을 모세에게 하셨을까? 왜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찾아오신 것일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여러분 귀를 기울여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나 또 구경꾼과 같은 믿음의 사람에게는 절대로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역시도 모세와 같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물으심 앞에 계시는 거예요. 따라서 나에게 하신 질문처럼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이렇게 들려주신다면, 이렇게 명령하신 것처럼 들려주신다면 그것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신다는 소리예요. 새롭게 하셔서 무한한 은혜와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물으신다는 이 사실을 여기서 찾아야 하는 거예요. 저는 모세의 그 입장을 저라고 가정하고 생각을 해보았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어떤 방법으로 이 백성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갈 것이냐라고 물으셨다면 모세는 그 큰일을 아마 감당하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저라고 보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모세의 손에 있는 것만 물으셨기 때문에 그냥 모세는 자신에게 있는 것만 고백하면 돼요. 그대로. 하나님, 저는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나님 아시잖아요. 자,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고백했다면 그냥 그대로 의지하면 돼요.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것을 바로 알려주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깨달음을 또 확인할 수 있는 정말 가슴 뛰는 장면이 있어요. 모세가 마른 지팡이니이다 라고 대답할 때에 어떤 명령을 하셨는지를 잘 보세요. 하나님은 던져보라. 자, 모세는 또 있는 그대로를 던져요. 지팡이가 그냥 뱀이 되어서 기어가다가 머리를 확 돌려서 모세를 물려고 하자 모세가 어떻게 되겠어요? 피하려고 하죠. 우리는 그냥 피하고 싶어요. 항상 피하고 싶어요. 순종을 했는데도 또 뭔가가 오면 피하고 싶죠.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뱀을 집으라 그러죠. 근데 모세는 또 겁났겠죠. 안 그러겠어요? 물려고 탁 고개를 돌리는데, 그런데도 모세는 머리 쪽을 잡지 못했지만 그냥 꼬리 쪽을 잡았어도 그 뱀은 쭉 뻗으면서 또 지팡이가 탁 되어버리잖아요. 바로 이 경험이에요, 여러분. 이 경험 어떻게 했나,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모세가 이 엄청난 경험을 어떻게 하게 되었나. 그냥 겁났지만, 정말 무서웠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조그만 순종,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 그냥 순종하고 걸었을 때에 걸음을 뛸 수 있는 능력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제가 한 가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큰 이적을 모세에게 경험토록 하신 것은 그 능력, 그 경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인도해내라는 뜻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을 만나는 사람들에게 믿도록 그냥 매일매일 행동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깊은 뜻임을 모세가 깨달았기 때문에 모세는 외적인 문제보다도, 뭔가를 크게 이루는 문제보다도 내적인 회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과 늘 교제할 수 있었고 정결한 영혼을 갖는데 그의 신앙생활에도 그의 삶에도 중점을 두고 갔기 때문에 출애굽을 끝까지 잘 인도해내는 지도자가 되었다라는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지 뮬러는 믿음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했죠. 사람이 할 수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영광이 없다.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것을 물으시지도 여러분의 능력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시지도 않습니다. 현재 여러분 손에 있는 것, 현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믿음, 새롭게 결단하고 순종으로 출발하면 바로 그 믿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세를 통해서도 깨닫게 됩니다. 예루살렘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3번의 침략을 당했습니다. 2번째 침략 당할 때 포로로 끌려갔던 그 사람들 속에 에스겔도 있었습니다. 자, 에스겔은 포로 속에서 바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서 선지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니 된다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본문에서 그가 선포한 하나님의 예언은 크게 2가지 내용입니다. 하나는 사로잡혀 바벨론 땅에 사는 백성이 고국 땅으로 돌아오리라 라는 아주 큰 소망. 또 다른 하나는 그들의 영혼이 정결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으로 회복되리라 라는 내용입니다. 해방과 회복. 여러분, 이 정도 말씀이면 정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막 가슴이 뛰는 그 뉴스가 아닐 수가 없겠지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막 산다는데, 고국으로 돌아간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3.1절 여러분 강복절 우리가 하니까 그냥 강복절인가 보다 조금은 이해는 되지만 겪어보지 않았잖아요. 강복절 된 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아무리 굿뉴스,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여러분 앞에 선포되어도 말씀을 귀로만 듣고 끝나는 소식이라면 열매는 없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약속이 지금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하게 이 굿뉴스 앞에서 꼭 발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기 바벨론 땅에서 고국으로 돌아올 것이란 이 말씀의 의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말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땅에서 떠나 있는 상태라는 의미예요. 자, 내가 얼마만큼 분명히 말씀은 들었는데 왜 이 말씀을 듣고 있겠어요? 돌아올 것이라 왜 말을 하겠어요? 뭔가 지금 우리 속에 피폐되어 있는 게 있어요. 뭔가 부족한 2%가 있단 말이에요. 당시 바벨론 땅은 점점 강대국이 되면서 온갖 우상 숭배가 횡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여서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세상의 형상을 지닌 신을 따르고 닮아가고 있었던 형국에 이었습니다. 26절을 보시면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둔다라는 이 내용만 보아도 선민 이스라엘 이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이 죄를 물리칠 수 없는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느낄 수가 있고 소망을 잃은 영적 상태였음을 쉽게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상태에 있는 선민 이스라엘의 이 회복의 시작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정결케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겠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로 적용해 보자면 세상 분위기가 참으로 지금 어수선하고 뉴스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지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보면 무엇에 쫓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모습이 여러분 느끼실 것입니다. 그럼 신자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신자들 역시도 신앙이 불안해 보일 만큼이나 사회 분위기에 대한 정말 여러분 믿음의 깨달음 각성 있나요? 회개에 합당한 삶 있나요? 보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헷갈립니다. 이렇게 연약한 믿음으로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예배하는 정말 신자라 할지라도 이리저리 몰려다니다가 한꺼번에 그냥 포척당하는 물고기 떼처럼 별 볼 일 없는 무가치한 우리는 인생살이로 끝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포로 상태라는 이 외적 재난으로부터 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셨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치유는 외면적 재난의 원인이 되어서 내면의 병이 들었던 그들의 내면의 죄악을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저는 해석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회복의 시작을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라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 완전하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즐거워하는 새 영, 새 마음을 갖는 데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에 중점을 두고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은 모든 생각의 발원지이자 모든 은혜의 축복의 저장소예요. 이 마음이 그래요.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완벽하게 5분 전과 5분 후 달라질 수 있어요. 물이 맑아야 그림자가 잘 비치지요.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맑아야 우리가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주님의 뜻이 보여져요. 서라 하면 서고 가라 하면 가고. 그래야 그 행동이 나오지요. 성자라 호칭하는 수바 있죠. 이 박사도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21살에 그가 결심하기를 30살까지는 학문과 예술을 위하여 나는 열심히 공부하자. 30살 이후에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서 내 몸과 마음을 바치자라고 그 젊은 시절에 지속적으로 새 마음을 이렇게 결심을 했대요. 그리고 꾸준하게 행동하면서 꿈을 키워왔기 때문에 그 결과 독일계의 프랑스 의사가 되었고 신학자가 되었고 선교사로 정말 어두운 대륙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인류애를 실천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계절, 우리는 11월 달 되면 추수감사주일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할까 이 정도 생각하나요? 감사의 계절입니다. 어떤 결심을 하는 것으로 끝나면 절대로 아니 됩니다. 결심을 정말 이 시간 여러분 하십시오. 하셨다면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매일 행동해야 해요. 그 결심에 대한 행동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매일 매 순간 우리 각자에게 무엇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 내가 새 영을 부을 것이다 계속 말할 거예요. 물으시고 그러면서 지켜 행하라 하시잖아. 지켜 행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말씀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준비해 놓으신 것도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우리의 각자의 몫이요, 우리 각자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켜 행하라. 무엇을 들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2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지켜 행할 때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보십시다. 쭉 나중에 집에 가서 더 읽으세요. 더 많은데 그냥 한 구절만 읽는 거예요. 자, 시작.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28절로는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 좀 확증해 보라, 보여보라 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외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완전한 우리의 내적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새롭게 하시는지,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켜 행해야 할 일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라. 두고라고 하셨지만 두라라고 저는 우리에게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새 영이란 성령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내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면 정말 이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았던 그것들이요, 딱 예수님이 주인만 되면 이제는 하나도 값없게 느껴져요. 참 내가 쓸모없는 것에 내 열정과 모든 걸 투자했구나라는 것을 느껴지는 굿했다가 이 마음속에서 막 일어나요.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그 어둡고 악한 영들을 하나하나 몰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하나씩 몰아내는 만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정말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롭게 하신 일들을 준비하는 그 자세가 또한 삶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해 버리라라고 합니다. 육신의 마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어요?
욕심, 욕망, 탐욕이지요. 이런 마음은 우리의 심령을 아주 메마르게 만들고 굳어지게 만들어요. 자꾸 더 이런 악한 씨를 자꾸 마음속에 뿌리게 하여서 타락한 영혼이 되어버리게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너무 지나치게 의의대로 하지 마십시오. 막 억지로 의심내려 힘들어요. 그죠? 우리 심령에 내주에 계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움을 자꾸 의지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의탁하세요. 그랬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는 약속의 복을 받고 행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